8일 남았습니다. 항상 성탄의 그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성탄의 인사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 그리고 그 날들이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입니다. 저는 이 그때라는 이 말씀이 요백의 성탄 같은, 요백의 크리스마스 같은 시간이요 날이라고 믿습니다. 실은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지만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진짜 오신 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날 진짜 성탄이라고 괜찮습니다. 저는요 옛날에는 교회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늦게 와도 오기만 하면 좋습니다. 중간에 와도 좋고요, 끝날 때 와도 좋고, 오면은 끝난 다음에 밥 먹을 때 식사 시간에 와도 좋고, 잠깐 얼굴만 볼 수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그것을 빼주셔가지고 옛날에는 이것저것 속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훨씬 더 속이 덜 끓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이나 정죄 같은 것이 훨씬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며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 어딘가에는 조금 더 자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온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 꿈을 안고 제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그 날에는 이루어지고도 남을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왜 이럴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저런 그 일들, 생각들이 많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 의문들이 다 풀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자리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주시고야 말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날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여기에서도 그만큼이나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때라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고 욥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게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만 보지 않는 것,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압니다,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이 본문 말씀의 그때 그 날이 될 수 있고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의 그 계절의 시기에 이 그때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며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성취되며 또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때라는 단어, 이것은 어느 때일까요? 라고 할 때 그것은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러쿵저러쿵 난리가 아닙니다. 욥 또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 무언가 착각을 하시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던, 탄식하고 호소하던 그 때입니다. 아마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 같은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벌어지는 그 별 일들을, 별 말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도 답이 안 되고 나 자신조차도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문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왜 이래야 하는 걸까? 왜 이 모양 일꼴일까? 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길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우리는 보고 찾아 제2의 인생을, 제2막의 인생을, 새로운 삶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캄캄하고 끝난 것 같은 그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욥에게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말씀하여입니다. 폭풍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때라고 일컫는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산전수전,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일컫는 욥이 겪고 있는 욥의 사정, 욥의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욥에게 얼마든지 길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 될 수 있고 우리 글에 빛이 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캄캄하여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이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되면서 그 다윗이 고백한 고백 중에 한 대목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사는데 사방에 원수들 천지인 것 같고 천지간에 자기를 도울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자기 마음에 등불을 켜주셔서 자기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자기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자기가 도무지 걸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그 사방이 그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사방이 적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곳도 능히 나는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함부로 헤아리거나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겪는 일들을 보면서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인물들은 욥을 포함해 가지고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엘리후라는 사람을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 속에 욥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스스로 자기를 어둡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기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하나님이 따져 보자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공상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소설을 쓴다고. 그러니까 터무니없거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될 때 소설을 쓴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자기를 향하여 소설을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 임의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정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 같은 소설을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소설을 쓰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자기가 안다는 것 가지고 실상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지한 말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인생이 더 캄캄해지고 심지어는 절벽이 되어지고 어둡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일까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도 자기가 꽤 괜찮다고, 꽤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하여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너는 인생을 잘못 살은 거야. 너 분명히 잘못했어. 너가 지은 죄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은 또 어떻게 말할까요? 친구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하게 되죠.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데, 착하게 살아왔는데, 선하게 살아왔는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길을 쓰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야 합니까? 분명 내가 살아온 것에 비한다면,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겪는 일은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 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다 욥의 친구들의 말도 그렇고 욥의 말도 그렇고 일리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 것, 그것이 과연 맞는지,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너희가 온전한 지식 가운데 있는지,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생각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지, 그것이 정말 맞는지, 그러면 내가 한번 몇 가지를, 다가 아니죠, 몇 가지를 너에게 물어보겠다. 그러면 내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보아라.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정말 네가 다 알아?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 한번 답을 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욥이 지금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무리수라는 것을,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질 수 없고 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눈을 들어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했던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대답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땅의 기초가 어디 놓여 있는지, 어떻게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5절은 그 천지 땅의 그것의 도량법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6절을 보시면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는지. 여러분 지구에 주초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모든 건물은 모퉁이 돌이 있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지구의 모퉁이 돌은 무엇일까요? 어디가 모퉁이 돌일까요? 실상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생겨 나올 적에 그것이 어떤 경계를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바다를 가두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하시죠.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바닷물이 경계선을 가지고 거기를 넘실댈지언정 그 어떤 그 정한 경계를 넘어오지 않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아침이 어떻게 오는지, 새벽이 어떻게 오는지, 그 새벽이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지는지를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다시 바다와, 그리고 18절에서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묻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물은 이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분 얼만큼 답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무언가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무지하기 그지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도 제대로 답할 수 없는 존재라면 이 천지와는, 이 만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에 대하여, 그 인생길에 대하여 누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판단할 수 있으며 헤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실상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가당치 않은 일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전혀 가당치 않은 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여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길, 참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빛이 되어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하며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행여라 어긋난 판단으로 스스로 자신을 어둡게 하거나 자신을 절망시키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무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며 그 말씀이 길이 되어 생명이 되어 진리가 되어 그 말씀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제2의 인생을, 제2막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으리까?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으리까? 주님, 이제 자신을 향하여 함부로 했던 생각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쉽게 내가 안다는 것 가지고 헤아리며 판단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빛을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건만 주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
때로는 스스로 어두움에 처하며 때로는 스스로 절망하며 스스로 원망과 불평 속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모든 판단이 주님 가당치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찾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며 제2의 인생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시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 사정을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자기 인생을 판단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일들을 보며 너무나도 쉽게 서로를 판단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분명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2막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진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빛이 되어지며 길이 되어 실족치 아니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